비전 청년부에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주기로 했는데 1, 2, 3부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은 사실 부모님들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고, 지금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차세대 소위원회가 이제 일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목회 칼럼 써달라는 부탁도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주일 설교도 준비했기 때문에 1, 2, 3부 때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비전 청년부에게 그런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물론 이제 지혜자매 임신했지만 뭐 나만 아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별로 그렇게 뭐 공감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3월 달에 주일 예배 설교할 때에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청년부에 설교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이랬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고 고민이 많은 때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 제목은 할까 말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정말 이걸 드러내는 게 맞는 건지 잘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아직 우리 교회는 마스크 쓰는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마스크 벗으라고 안 했어요. 청년부 마스크 다 써야 돼요. 청년부 마스크 다 쓰세요. 제가 행정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인상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누구에게 인사하거나 우리 교회 교인분들도 새가족분들한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이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큰 편이 그렇게 아니죠. 키가 작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는 더 그렇지만 제 나이 때도 그렇게 제가 큰 키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한국에 누님들이 계시고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본가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가끔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누님들을 만나면 누님들이 저를 칭찬해 주느라고, 야, 네가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연예인 같이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른들하고 설교할 때는 농담하느라고 내가 정우성 이름도 얘기했는데, 차마 청년부에서는 정우성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누님들이 네가 키가 조금만 더 컸어도 정우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긴 하는데 누님들 보고 싶어서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사진을 찍으면, 단체 사진을 찍거나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보이지 않는 데면 제가 까치발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까치발 드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키가 커 보기를 바랬던 거죠. 지금은 제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지금은 까치발 들진 않습니다. 뭐 지금 키 뭐 가지고. 근데 지금은 배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여러분은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필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까? 앱이 다 알아서 해주죠. 앱을 쓰시죠,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이런 컴플렉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굳이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남들이 또 굳이 나한테 얘기해오면 썩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수치심까지 느끼는 건 아니지만, 뭐 저 사람이 나랑 그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뭐 저런 이야기까지 하나, 별로 그렇게 친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일은 잘 없죠.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배 나오셨네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배 나오셨네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이제 배 나왔던 얘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좋은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 같이 하실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아유,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제 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려면 최소한 제 배를 부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뭐 제 아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 친누님 정도는 돼야 저한테 편하게, 야, 너 배 나왔다고, 요즘 중산층 중에 셀러리맨 중에서 배 나온 사람이 어딨냐고, 너 배가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배 나오셨네라고 얘기하면 제가 겉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밥도 한번 안 사주시고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 배가 많이 나왔습니까?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니라고 하신 분들 특별히 1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집장가 잘 가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 번째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 비전 청년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안 하시는군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나를 알아가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분명히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름에서 꼭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로 교제하느냐? 이제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전사에 마시고 몇몇 리더들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세요. 잔소리가 돼버리네, 설교가.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가 사실은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고린도 후서 13장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 고린도 후서를 알게 되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세 번역 성경에서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지고 사도의 삶에 사단의 하수인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지를 얘기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는 사람은 성경 탐구 이런 거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스탄 갔다 오면서 자랑하는 건데 제 영광을 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키르기스스탄 갔다 오는 길에 비행기가 이스탄불에서 트랜스퍼를 하는 바람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트랜스퍼해서 터키에서 한 8일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는 못 갔어요. 이 그리스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근데 터키에서 그리스가 되게 가깝거든요. 뭐 비행기로 가면 한두 시간, 차로 하면 뭐 7, 8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만 사역할 수 없어서.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뭐 카톡하고 이메일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은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려면요, 그 편지를 써서 그것도 뭐 양피지에 쓰거나 뭐 파피루스에 써가지고 사람 편에 직접 갖다 주어야 됩니다. 아주 힘든 일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떤 편지를 써서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의 의견을 구합니다. 당신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거나 당신이 고린도에 와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네, 코로나가 다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답장을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편지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남자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민망하죠. 지금 제 조카가 곧 둘째를 낳을 텐데 엄청 고생하면서 낳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문제 있는 교회, 또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많이 개척했으니 그냥 다른 지역의 교회로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는 사탄의 사자고, 우리 아까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탄의 하수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조금의 그런 열등감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의 컴플렉스 정도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의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사탄의 하수인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사단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육체에 병을 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사단이 그런 교회 지도자인 바울의 삶 가운데에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하수인이 한 거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가 아니다. 그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그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그가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할 수도 있는 일이죠. 게다가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사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도가 아니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말에 능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말에는 능하지 않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에서 나타내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말을 그렇게 못했던 사람인 거죠. 설교하러 올라오면 그냥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쭈뼛쭈뼛하고 그냥 해야 될 얘기 그냥 잠깐 하고 그냥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랑 갈라디아 교회랑 그렇게 먼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터키 지역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는 지금 갑바도기아 그쪽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면 우리 고린도 성도들도 당연히 시험에 들 만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도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큰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수치를 겪게 될까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는지, 아니면 그냥 고민도 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사단의 하수인이 한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인 여러분들도 자기를 약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열정으로 가득한 거는 뭐 그런 두려움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거나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거나 이럴 때 내가 참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입시에 처음 한번 안 됐거든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교회 내에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아주 즐거운 교회 오빠였는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오빠였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혼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고 그냥 혼자 있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헌신하기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때는 IMF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졸업할 때는 다 회사에서 이런 추천서들이 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만 받고 회사에 지원만 하면은 다 취직을 할 때였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어렵지만, 저희 때는 그냥 잘 팔리는 과 같으면은 기계공학과나 뭐 이런 과 같으면은 다 취직을 다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헌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장 형님이 이렇게 취직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라고 형님한테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다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뭐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만약에 직장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도 하고 직장도 옮기면서 연봉도 많아지고, 직장을 옮겼더니 연봉만 주는 게 아니라 사인업 보너스도 주고 스탁 옵션도 주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아직 직장도 못 구하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날씬한데 자기 혼자만 배 나왔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자기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결혼을 했는데 오랜 시일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고 21년입니까? 22년입니까? 2000년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었어요.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않았었어요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교환학생도 미국에 오고 또 유학을 나오는 바람에 유학생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자녀를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성도님들이랑 얘기하거나 이제 그때는 자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고 상담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이제 성도님들의 사정 가운데 자녀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문제도 있을 텐데, 저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자녀들에 대한 얘기나 가정들에 대한 얘기,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오늘 이제 1, 2, 3부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를 약하게 해주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된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좀 광신자로 생각하면 광신자로 생각할까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목장에 참여하시나요? 청년부는 100% 다 목장에 소속돼 있습니까? 네, 그래요? 네. 목장에 참여하라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목장에 잘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참여하지 않냐면 목장에 참여해서 자기의 일상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나누고 싶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목장에 그렇게 참여하시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허물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약함을 알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때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사회가 정해두고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통념이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통념과 세상 사람들의 통념과 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길을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함을 내가 얻지 못하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떻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사단의 하수인이 자기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우리가 질문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인 자신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있고 사단의 하수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의 자신의 생활에서 사단이 역할을 감당해도, 사탄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분명한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비밀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3층 천을 보여주셨어요.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그의 육체를 가져가셨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3층 천, 3층 천 하니까 여러분 좀 어렵나요?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3층 천이니까 하늘에만 갔다 온 게 아니라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인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이고 자기의 생활도 불편한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몇 번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모릅니까?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아,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세 번째 하늘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너를 위한 것이다. 그 환상과 계시 때문에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조차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걱정해왔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비밀, 믿음의 계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연약함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공포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를 숨겨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비밀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솔직하게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비밀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게 믿음의 비밀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나의 믿음의 비밀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내가 가진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나요? 반응 좀 해보세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저는 1, 2, 3, 4부 다 설교해서 피곤해서 안 되고 우리 민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구리 올챙이서 생각하지 못한다고.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으니까 우리 누님들이 복음 전해줄 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생각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내 믿음의 비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 때문에 그냥 꺼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때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때가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있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없었으면, 여러분 회심한 적이 없었으면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회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했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한 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녀왔다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청년부 와서 노파심이 들었는지 잔소리를 하다가 이제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족한,
족하나니까 발음이 좀 그런데요. 넉넉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My grace enough for you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이야기할 때에 weakness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하시면서 그 단어도 여러분 공부하셨을 텐데요. vulnerability라는 단어 아시죠? 공부하신 적 있죠? vulnerability. 잘 모릅니까 그 단어? 잘 안 쓰는 단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브리네 브라운이라는 브리네 누가 강의했냐면 브리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테드에서 테드 아시나요? 자꾸 물어보죠. 제가 그런 거를 테드에서 The Power of Vulnerability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 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때에, 청년의 때에 그걸 봐야 됩니다. The Power of Vulnerability. 꼭 보세요. The Power of Vulnerability. 테드에서 엄청 많이 본 영상입니다. 테드가 뭔지 모르지는 않죠. 또 자꾸 물어보네요. 용서해 주시고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vulnerability는 사실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단어라는 표현을 해요. 이 vulnerability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정말 그 단어를 번역하면서 정말 상황에 맞는 단어로 딱 번역했을 때 자기 안에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전임 사역하면서 영어 책을 한 권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번역가로서 vulnerability를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상 말로는 찌질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찌질함. 그 단어 아시나요? 찌질함. 찌질하다 얘기하잖아요. 쪼다 같고 찌질한 것. 쪼다라는 말 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랑 저랑 세대가 달라가지고 제가 여러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 vulnerability가 찌질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vulnerability를 갖고 있는 나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에 이 vulnerability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브리네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The Power of Vulnerability의 강연의 주된 내용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강함이라고, 그 강함을 이미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려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강해질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그 사람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약함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언제 완전해지느냐, 온전해지느냐, 강하여지느냐,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해진다라고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사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함의 극이 강함의 극이 되는 것이죠. 내 약함을 드러내어서 공동체가 너무나 약해진 것 같은데 그 약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의 courage도 여러분 용감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bravery도 용감하다는 뜻인데 영어의 courage의 con은 hurt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커리지가 용기가 되냐면 이 가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용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브레네 브라운이 버너러빌리티에서 강의할 때에 미국 사람의 영어 수화, 또 각 나라별로 수화가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이 버너러빌리티를 수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번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버너러빌리티를 번역한다고 해요. 수화하는, 사인 랭귀지 하는 사람들이. 근데 브레네 브라운은 이야기하기를 이 버너러빌리티를 무릎을 꿇는 것으로 번역하지 말고 가슴을 여는 것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사인 랭귀지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약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이 버너러빌리티를 옳게 번역하는 것으로도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커리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버너러빌리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버너러빌리티를 드러내신 것이죠. 언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너러빌리티를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보내셨으니 저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팬시하게 번역해 두었지만 사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버너러빌리티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온몸은 벌거벗고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지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연약함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다음은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이요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연약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약함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혹은 내 미래가 불안한데 그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불안해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불안함들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함 때문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꼰대같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눌려있지 마세요. 그 상황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청년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뭐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끝이 아닙니다. 키 좀 작으면 어때요? 신체적으로 배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 그 범죄조차도, 청년 때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죄 많이 짓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청년회 때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죄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일 수 있어요. 네가 지금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너 지었던 죄 회개하고 또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 구원받은 건 맞냐?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들의 현재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장래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로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른들한테는 이 노래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최성수 씨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를 모르시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또 물어보는데, 여러분 김동률의 동행은 아시나요? 김동률 씨가 부른 동행. 근데 저는 김동률 씨의 동행을 잘 몰라요. 물론 김동률도 알지만. 근데 최성수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 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때에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젊은 눈으로 보면, 지금의 세대의 눈으로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나와 함께 울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숙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함께 울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어려운 길을 나와 동행하면서 걸을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행이 되어 주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에 내가 울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이 사람은 동시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다라고, 내가 당신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에 대하여서, 연약함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내 아픔을 당신 앞에 그냥 솔직하게 끄집어 내어 놓으면서 당신과 내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좀 성숙하게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다 그래서 막 내놨다가는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성숙해 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함께 나와 울어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프로포즈 그냥 이벤트 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돈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이벤트 준비하는 것, 거기에만 여러분 마음이 팔려가지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마음 팔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멋있게 돈 들여서 이벤트 하고 난 다음에 등 돌리고 가버릴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프로포즈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파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을 품겠습니다. 당신에게 아픔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결혼하세요. 결혼 안 할 겁니까? 나는 막 좋은 차 가지고 돈 많고 반지 큰 거 갖고 온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은 약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약한 곳,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함을 발견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울어주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그 단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여러분, 결혼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한 몸이 되었어요. 나눌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잘 골라야 되죠. 결혼하고 나서 초기에 내가 저 사람이랑 왜 결혼했는가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고 나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헤어지지 않으려면, 이혼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되죠. 약함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수치심을 이겨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체성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로, 내가 약한 그때가 꼭 강함이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충분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다르게 바꾸시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통함을 허락하시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그 약점들을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월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미래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하지만, 미래가 확실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주지만, 그 불안감을 주님 안에서 해결만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기회가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보다 미국은 훨씬 더 플렉서블한 사회입니다. 경력을 바꾼다는 것 훨씬 쉬워요. 미국이.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네가 미국에 있는 그 자체가 너에게 준 넉넉한 은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름 방학 중에 우리 선교사,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딸이 저희 집에서 한 두 달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따님이니까 재정이 넉넉지 않죠. 용돈도 없어요. 학비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 아이에게 웍두티 시켜가면서 저희가 용돈 줘가면서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가 불안합니까? 물론 불안할 수 있죠.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집에서 유학 가라고,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거든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여서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다른 부잣집에서 막 서포트 많이 해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자기가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예요. 걔는 캄보디아어, 영어, 한국어 완전 네이티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어는 그냥 하고 영어도 그냥 하는데 걔는 영어도 잘하고 캄보디아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인간의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으면,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약점을 부인하는 것으로, 숨겨두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에너지를 쓰면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혹여나 누가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 혹여나 누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혹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약함을 그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컴패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컴패션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강하고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컴패션을 통하여서 커넥션이 생겨야 돼요. 우리 청년부 안에 서로의 약함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어주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에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죠. 더 복을 내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믿음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넉넉하다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신의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사단의 하순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시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을까? 내가 이렇게 약함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귀한 우리 비전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